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매일의 새벽이 기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광야 끝 여정의 정착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이 장면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이 요단 동편의 회방꾼들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영광에 머물러 서 있고,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새로운 인구 개설을 하고 약속의 땅에 새로운 진군령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정점에 마지막 영적인 시험이 내외적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복설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슬프고 아픈 25장의 바알부올 사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험의 환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영적인 혼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이런 역사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여정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영광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이제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경종이지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섰다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큰 혼돈을 이기고 드디어 영광의 성전을 경험하며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때 뜻밖의 아모리 왕 시온에 찐눌려 있었던 이 모압 왕이 이제 이 발락이 그 이름 그대로, 발락이란 이름 자체가 파괴자거든요. 아모리 세력이 강상해서 그 힘을 뻗치지 못했던 이 발락 왕이 이제 스멀스멀 겨우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꿰어서 무너뜨릴 수 있을지, 두려움과 더불어 여기 번민했다는 말이 있는데 혐오죠, 혐오.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음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22장에서 24장으로 이어지는 복술자 발람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과 더불어 그 숫자의 강대함에 눌려서 마치 소가 풀 뜯어먹는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혐오감에 미디안 장로들, 본래는 불편한 약탈과 압제의 관계였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유명민원의 형성을 이뤘던 부족들인 미디안 장로들에게 연합해서 구원의 요청을 함으로써 드디어 거룩한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니 그 당대의 중근동의 가장 유명한 복술자죠. 그 이름 그대로 발람이라는 이름의 어휘 안에 미치다, 삼키다, 부패하다, 그런 내용을 가진 이 동방의,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이지요. 복술자 발람을 초대해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안개에 갇혀있는 혼란스러운 존재지요. 선지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긴 했지만 성경 곳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비록
여호와의 이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의 목적은 돈과 탐욕입니다. 대표적인 탐욕의 존재, 복채를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비록 긴 구절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이 안에 영적인 혼란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며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일어난 일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지 말라 하시고 또다시 이 복채에 대한 욕망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묻는 이런 반복된 그러한 혼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신비적인 예언이나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런 발람의 혼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예언이나 환상의 형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개인적으로 품고 계시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명시적인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예언을 너무 신봉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환상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진실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은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말씀의 위대한 경험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시나 지시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독특한 인물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디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혼란스러워지는지,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혼선을 조장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들이 재현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시대 현실 앞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진군의 고요 속에 이 놀라운 견디기 힘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혼선과 회방을 일으키는 장면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하고, 이어서 결국 이 혼선에 그들이 25장에 시딤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부올 사건에 참여하는 참상은 섬뜩한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 상황의 복설과 다신적 풍습을 여러분 분별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우치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라반에게도 나타나서 야곱 오래하지 말 것, 아비멜렉 왕에게도 나타나서 사라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획책, 복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제가 재산 부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계시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그것을 개인적인 시각 안에서 늘 경계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 복술자에게 가지 말라, 함께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놀랍지만 15절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아마도 더 많은 복채를 준다고 약속했기에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 저주하지 말 것을 예고했는데 뭘 더 물어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이외의 건들을 항시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들려졌는데 기도 좀 해보고요. 뭘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에 바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뭘 더 기도하시려고요?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이 발람 선지자가, 복술자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0절에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 함께 가라. 허용하시죠.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 이외에 하지 말 것으로 지침을 줌으로써 그가 가는 길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주의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늘 복되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풍요로움이 생명의 말씀 앞에 늘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